편안하십니까? 합장을 좀 하시고 육화 합성을 한번 같이 따라 합성하고 오늘 법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지키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오늘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여러 훌륭하신 스님들을 두고 제가 또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제를 방장스님께서 하시고 이제 이제인데 초제인데 좀 잘해야 될 텐데 또 잘못해 놓으면은 또 두고 후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산림법회를 하면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또 태풍 다나스가 와가지고 좀 오시는데 어려웠죠. 비도 오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 햇빛이 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는 더 심적으로 더 시원하고 마음도 이렇게 추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태풍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심과 정성으로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신도님들께 그 정성과 신심을 찬탄을 드립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또 16국사에 올곧은 사상이 도량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이곳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경 한 대목을 공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금강경만큼 많은 주석사가 나온 경전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금방 100권, 200권 이렇게 주석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견해가 달라서 많은 견해를 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금강경 산림법회인데 그래도 금강경을 조금은 공부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강경을 앞에 쭉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을 부분이 4분, 묘행무주분에서 8분, 의법 출생분까지입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한 분만 하더라도 며칠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4분에서 8분까지 5분을 한다고 하는 게 제 능력의 한계는 느껴집니다만은 그래도 기왕 오신 거 공부 한번 해보죠. 예, 그래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복습. 금강경의 개요를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600부 가운데에서 약 300송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300송 반야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강경은 서력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성립된 대승불교, 대승경전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흔히 우리가 오시교판으로 얘기를 할 적에 화엄경, 그 다음에 아함경 등 경전, 방등경, 반야부의 경전, 법화경, 열반경 이렇게 합쳐서 5시기로 부처님의 설법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아함 12 방등팔 21제 단반야 법화 열반 우팔년 이렇게 저희들은 어려서
강당에서 배울 때 막 외웠습니다. 암경 12년, 방등경 8년, 21년 반야부경전, 또 법화열반경 8년, 이래서 49년 설법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반야부 즉 금강경은 약 21년간 설하시는데 사처 16회라고 합니다. 4곳에서 설하셨고 16회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분량은 600권이다. 그래서 600부 반야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정리한 것이 대반야경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경은 2번째 장소에서 9번째 법회에서 설했고 577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라고 하면 다 아시죠?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할지 모릅니다. 그러죠? 많이 들으셨죠? 스님들한테. 그런데 금강경은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하. 이것을 양나라 소명태자는 32분으로 분단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회인유분, 묘행무주분 하는 것이 그 양나라 소명태자께서 분단을 그렇게 32문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세치는 27단의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은 금강경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7단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 겹 한 겹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은 이 금강경이 차근차근 그 내용이 드러난다. 그래서 금강경을 넝쿨반야다 그랬습니다. 한 넝쿨 한 넝쿨 마음속의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자연히 정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능엄경을 깐깐능엄이라고 하고 아주 깐깐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금강경을 넝쿨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단의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금강경의 내용이 드러난다는 거죠. 금강경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 수보리가 말세의 보살이 마음을 닦는 법, 마음을 머무는 법, 마음을 항복시키는 법을 물으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고돈에서 이렇게 하시고 식사 시간이 되셔서 돌아오셔서 밥을 잡수시고 또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죠? 이제 법회 인유분입니다. 법회가 일어나게 된 원인. 근데 오늘 공부할 분은 묘행무주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닦으리까? 라는 물으면은 무주상보시를 하라. 이렇게 했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려야 됩니까? 하는 물으면은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원을 세우셨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런 물으면은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이 없어야 하나니라. 거기에 집착이 되지 말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자상하게 설법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금강경은 보살의 마음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보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살이고 거사님들도 보살이고 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여자만 보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뜁니다. 왜? 가장 좋은 말이 지향해야 될 점이 바로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원력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부처님의 원력을 이 땅에 실천한 사람.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의 원력이 현실의 이 현실 속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그 모습이 중생을 구하기 위하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현이라고 합니다. 화현. 보살은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리는 사실 금강경의 전 내용이 보살의 마음씀, 보살의 실천할 바입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육조해능 스님의 보살을 설명하신 말씀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살이 뭐냐를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앞 생각이 청정하고 뒷 생각도 청정한 것을 이름에서 보살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은요, 지금 먹은 마음도 책임을 못 져요. 일각이 여삼추다, 기다림이죠. 작심삼일이다, 마음의 변함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고 저는 3초지변이라고 합니다. 3초 전에 먹은 마음도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들은 책임집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찰나지변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먹은 마음도 내가 책임을 못 져요. 왜? 변해버리니까. 그런데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한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정말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생각이 물러서지 아니하여 비록 세상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항상 마음이 청정함을 이름해서 마살이라고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나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살이라고 한다. 큰 보살이라고 한다. 또한 자비사의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함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며 능화소와 능히 교화하고 교화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전혀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마살이라고 한다. 육주회능 스님이 보살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앞생각도 청정하고 뒷생각도 청정한다. 그래서 보살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물러서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올곧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보살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부터서 이제 보살의 마음씀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묘행무주분을 펴세요. 쭉 펴세요. 부차 수보리야 보살이여 법행무소주하여 행어 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할지니라. 여러분 찾으세요. 이제 다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그래서 이 사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은 묘행입니다. 그러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실천이 뭐냐? 그 묘행은 무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묘행 무주분입니다. 그 내용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묘행은 무주다. 묘행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실천의 행은 집착과 머물미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추하지 않고 아름답기 위해서 보살의 마음 닦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색 보시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섭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상병이라고 합니다. 상병. 모양, 나라는 모양, 너라는 모양, 교만심, 자만심, 뭐 부자다, 잘생겼다, 뭐 높다, 이 모두 상입니다. 상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거나 마음을 하나에 집착을 하지 말라.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정치되지 말라. 즉 참다운 아름다운 묘행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묘행 무주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분 다 한 거예요, 지금.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색성향미촉법은 우리가 항상 접하고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본마음을 뺏겨버려. 먹는 것에, 듣는 것에, 보는 것에, 부드러운 촉감에 다 뺏겨버리죠. 그래서 머물지 않는 실제의 방법으로 이 6가지에 머물러서 이것들의 노예나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상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유라는 생각이 납니다. 상에 머물면 자기 소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는 지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셋째는 보답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실천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모두 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4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아에 3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아. 뭐라고요? 3가지 아예요. 뭐냐? 에, 만, 치입니다. 아에, 아만, 아치. 따라합니다. 아에, 아만, 아치. 나만 사랑해줘, 나만 좋은 것 줘, 나만 편하게 해줘. 전부 아예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아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쭐한 생각도 들고 내 것이라는 생각 들다 보니까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이 생겨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이에요. 세 번째는 치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네가 누군지, 뭘 할 건지, 존재에 대해서, 나의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치예요. 그래서 제가 애만치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만치. 그 아가 깃드는 순간 그 마음씀이 애만큼 작아집니다. 다 외웠죠? 시험 나옵니다. 시험. 애만치. 애만치. 그 애만치가 깃드는 순간 나를 망가뜨리고 내 마음씀이 아주 속 좁은 사람이 됩니다. 아가 들어오는 순간. 나의 구체적인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사상에 머물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부주상 보시하면 그 복덕을 불가사랑이니라.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그 복덕이 무량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대적인 용어로 사상을 설명해 보면 아상은 자아의식, 자기의식입니다. 쓸데없는 자기의식, 자아의식이 버려도 될 것, 비워도 될 것, 놓아도 될 것들입니다. 인상은 뭐냐? 차별의식입니다. 구별짓는 의식입니다. 한계를 짓는 의식입니다. 중생상은 열등의식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의 전체의 내용이 반야지를 터득해서 반야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야지는 뭐냐? 누구에나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 수자상은 뭐냐? 한계의식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 그리고 수명이 끝이 있어. 다음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자아의식, 차별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사상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사분은 보살의 참다운 행위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8분까지 하려면은 얼음에 바가지를 밀듯이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 좀 떠듬떠듬하지요. 예. 4분, 참다운 보살의 참다운 행위, 묘행은, 아름다운 행위는 어디에도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공과 같은 삶이고 자치가 없는 삶이고 보살이 실천하는 반영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5분이 뭡니까? 열의실견분이죠. 이 설법을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딱 듣고 나니까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이 드느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은 그러면 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앞에 묘행무주분에서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성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 곳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머무름이며 집착이며 구함이 아니냐? 이해가 됩니까? 어디 머물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머물미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에요. 또 머무름이 없는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은 분명 30 이상을 갖춘 인간입니다. 어떻게 머무름이 없는 수행을 쌓아서 모양이 있는 부처님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도 모양이 없어야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 부처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열이 실긴 분이 나온 거예요. 너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부처님을 이치와 같이 실상으로 제대로 봐라. 그래서 열이 실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모습으로 또 많은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면은 바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부처님께서 그런 의문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수보리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찾으셨습니까? 의운하오 가여신상 견열의 보화 나오잖아요. 네? 몸매, 형상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십니다. 이렇게 묻지 않아도 부처님 스스로 설법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문자설이라고 하죠. 제자의 물음이 없이 스스로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는 것. 사실은 사실로 보고 거짓은 거짓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뭐냐 그러면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우리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봐요. 뭐 때문에? 상이 있어서. 고정된 관념, 고정된 생각, 이것이 있어서 뭐든지 보면은 그걸로 가지고 봐요. 그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보라고 해서 열이 실견분입니다. 열이 실견분. 무엇이든 본래의 모습대로 바르게 보는 데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눈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겉모양이나 이런 현상에 걸려서 잘못 보고 착각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과 같이 열이 똑같이 실상을 봐라. 그래서 실견입니다.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거라. 이 대목에서 육조현행 스님은 이렇게 소를 하셨습니다. 범부들은 색신만 보고 법신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능히 무주상보시를 하지 못하고 능히 평등한 실천을 행을 하지 못한다. 능히 일체 중생을 공경하지 못한다. 왜? 모양만 보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는 사람의, 낮은 사람의 모양만 보니까 거기에 숙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상에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법신을 보는 사람은, 실상을 보는 사람은 능히 무주상보시를 할 수도 있고 능히 일체 중생을 공경할 수도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조현행 스님이. 우리는 어떤 상에 빠지면은 그 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이 없으면 정말 평화스럽고 그 상이 없으면 정말 화합하고 행복한데 그지를 못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옆에 두고도 작은 착각, 작은 오해, 작은 편견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행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조비 천재 부지천하고 의학수상 미식수라고 하는 글을 지난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니다.
또 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비천재부지천하고 의약수상미식수로구나. 새가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근데 그 새가 허공이 뭔지 하늘이 뭔지를 모릅니다. 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을 치면서 살지만은 정작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삶을 준 그 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소리입니다. 조비천재부지천하고 의약수상미식수로구나. 결국 뭡니까? 내 곁에 늘 있다는 거죠. 성공도 행복도 화합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 보세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고 수보리야 사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찾으셨어요? 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예. 우리가 흔히 사구계라고 해요. 사구계.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런 사구계가 4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구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기하고 장음정토분하고 또 여러분들 뭐 야기색계나 이엠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법신비상분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응화비진분에 일체유의법 염용한 포용하는 그 사구기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상을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상의 허망함을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 모양으로 보지 말아라. 그건 없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상이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스님 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금강 여기를 봐라.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 부분을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이 상이야. 왜? 허망한 상이기 때문에. 망상에서 나온 상이기 때문에. 기실론에서는 일체 모든 경계가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고 망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따라서 망념만 없애면은 일체의 경계나 차별이나 모양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형상으로 보느냐? 그건 부처님의 형상은 형상이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해야 즉견열애 곧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부처님은 모양이 아니라 모양을 초월한 자리에서 참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옆에 있는 친구의 참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생긴 그 모양을 보지 말고 모양을 속에 있는 실상을 봐라. 그래서 뭐예요? 요리실견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나시니까 두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집착이 없는 행을 해서 형상이 없는 결과를 이루라. 이렇게 지금 앞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착의 행을 해서 무상의 상을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랬대요.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하셨고, 요행무지분에서 열의실견분에서는 모든 모양이 아닌 줄을 알면 곧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머무름이 없는 수행을 해서 모양이 없는 부처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냐 이거죠. 더구나 그렇게 오묘하고 깊은 법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 어렵겠어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법문을 듣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 법은 너무도 깊어서 믿기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데 말세 범부들은 지혜도 없고 복덕도 없는데 과연 믿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정신희우분이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은 희우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부처님의 시대에 선근을 심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또는 한순간만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여무량 천만불소의 종제에 선근하야 문시장구하고 내지일념이라도 생청신자니라. 찾으셨어요? 네. 우리들이 오늘 경전을 공부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한순간이라도 선지식을 섬기는 또 작은 선근을 심었던 쌓은 그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설법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짐짓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위해서 놔두신 관세음보살님의 후신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살이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선근 아님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보살은 자기를 위해서는 결코 뭘 안 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짓은 살인을 해도 보살행위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됩니까? 중생은 개미 한 마리만 죽여도 살생이 되지만은 보살은 중생을 다 때려 죽여도 살생이 안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성립이 됩니다. 왜? 보살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이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삶이다. 보살의 삶은 구하기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하나 죽였다고 하면은 저 살자고 죽인 게 아니고 더 많은 중생을 살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유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떤 것을 선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인가? 지성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며 혹은 분양하는 것이며 혹은 절하는 것이며 혹은 공양하는 것을 모두 다 선근을 심은 것이라고 하나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선근을 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없이 머무름이 없이 했을 때 내가 하는 행위가 다 보살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속 보이는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잖아요. 딱 빤히 보이잖아요. 저놈 저게 지 때문에 저러는구만. 그건 보살이 아니죠. 근데 보살은 정말 보살은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말을 하건 다 보살의 말이 되고 보살의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상을 떠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범부로서는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불상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님의 본질에 도달하려는 것이지 불상의 형상에만 집착해서 형상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영영 참다운 부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할 것이다. 흔히 우리가 우상이다, 우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웃종교에서는 불상이나 우상이다 하고 마귀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사람 형상이라도 되지. 나무떼기 하나 걸쳐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감사하다고 이게 정말 우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상의 노름입니다. 궁극의 상에서 노예나지 못하면 우상, 상에서 자유로워지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신 형상이, 예경하는 형상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엔 중간점입니다. 끝까지도 그 사람이 형상에 집착해 있다고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노예가 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허망하나니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참다운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수보리가 부처님 그런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그런 깊은 말씀을 듣고 누가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약한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도하신 후 500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면 그 사람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실하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은 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님들께 선근을 심었고 과거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 곳에서 선근을 심은 사람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열애는 모두 보고 모두 알며 이 모든 사람들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되나니라. 찾으셨어요? 어딘지? 무슨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보시고 모두 아시고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된다고 하는가? 이 사람이 사상심이 없고 법이라고 하는 상이나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보면 사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법에도 취하지 않으며 법이 아닌 것에도 취하지 않는다. 그 마지막 구절에 그래서 여벌류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그렇게 나오죠. 법도 응당히 버리는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법상응사 하왕비법,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해탕탕한 그런 말씀입니다. 강을 건너간 뒤에는 뗏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뗏목에 집착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교설만을 주장하고 자기 교설만을 믿게 하는 편견과 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마저도 버려라. 뭡니까? 불교마저도 버려라. 거기서 자유로울 때 네가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빠져 있다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건 마저도 놓아버려라. 버렸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놓아버려라. 이 금강경은 대승의 사상을 실천해서 설에서 실천하게 하는 경전입니다. 소승에서는 내가 아집을 끊었어. 그러면 다시는 아집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승은 법집이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까지 버렸다고 해도 버렸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다시 아집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도 버리는데 오히려 버리는데 법 아닌 것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20분 남았네. 이렇게까지 부처님이 쭉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세 번째 의문이 슬그머니 발생을 합니다. 뭐냐? 열이 실긴 분에서 형상으로 열애를 보지 말라. 여기서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도를 얻었다. 나는 생사를 해탈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다. 또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지가지 상이 있는 설법을 하셨단 말인가? 즉 무상이라면 상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법을 얻을 수 있고 법을 설할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에 결국은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무설분이죠. 열애는 실제에 있어서 도를 얻은 바도 없고 설한 바의 법도 없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까닭이다.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일체의 현인과 성인이 무위법으로 여러가지 차별을 두는 것이다. 오늘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연결이 쭉 되죠. 근데 알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모르죠. 집에 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소설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소이자하고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니이다. 찾으셨죠? 어느 일정한 법만을 법이라고 하거나
설법이라고 한다면 그 밖의 법은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만 진리다, 이것만이 옳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잡을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얻는다거나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진리는 이런 식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형상이 아니다. 진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문자는 잠시 표현해온 허상일 뿐이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가지가지 병을 앓기 때문에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응병예가 병에 응해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근기에 따라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정해진 법이 있어서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옳다, 그것은 이미 죽은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조 스님은 이 도복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라.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해야 될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아는 뭐냐,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 아다. 욕따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이다. 삼은 마음이 늘 정에 들어있는 것이다. 맥은 마음이 늘 지혜에 들어있는 것이다. 삼보리는 마음이 항상 편안해서 바로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법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는 너에게 무한히 갖추어진 존재, 너에게 항상 꽉 차 있는 존재, 그 속에 망념이 없고 교만이 없고 마음이 늘 평화스럽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다. 실제의 법은 평등한 것인데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가지가지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걸 봐도요, 나이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생깁니다. 그렇죠? 천차만별이. 그래서 똑같은 영상을 봐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호리유차의 천지형격이라는 말을 합니다. 작은 털끝만한 차이 때문에도 끝에 가면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한 가지 법에도 만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바로 알면은 만 가지 견해가 한 법을 떠나지 않고 생겨난 것을 압니다. 마치 금으로 1000개의 그릇을 만들면 다 금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전단향 만조각이 모두 다 전단향입니다. 본래 차별이 없는 법이지만 만 가지로 차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이 나올 수가 있다. 모든 법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평등.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평등. 불평등함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만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평등한 것이다. 어른한테는 밥을 한 그릇 줘야 돼요. 아이한테는 밥을 조금만 줘야 돼요. 이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는 속에 참으로 차별이 없는 진리가 있는데, 즉 차별이 곧 평등이요 평등이 곧 차별이다. 불평등한 이치 속에서 평등한 이치를 보는 사람이 진짜 평등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간혹 그런 적이 해요. 닭발 오리발 평등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닭발을 붙여야 돼요. 오리발은 찢어버려야 돼요. 조리하고 바가지하고 평등해라 그러면 조리 구멍을 막아버리든지 바가지의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병신입니다. 기능을 상실합니다. 뭐 노사평등이다, 남녀평등이다, 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고 적게 받으려면 적게 받는 것이 평등입니다. 똑같이 못 받습니다. 남녀평등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부 권리만
얘기했지 의무평등을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좋은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나? 이렇게 부처님한테 원망을 해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부처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반대로 부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얻고 설하고 주고받음에 전부 걸리지 않는 것이 무주상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상대를 이해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서운하지 않지만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실수도 용납을 못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바늘 끝도 용납이 안 되지만은 사적으로는 큰 수레도 그냥 들락날락 해도 됩니다. 이게 그 조건은 오로지 뭐냐? 무상. 주지심 본명이 무상인데 무상. 죄송합니다. 마음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무주, 무착 이 셋입니다. 그 조건은 무상, 무주, 무착이다. 모든 것은 실상에서 근본에서 진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마지막 제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의법출생입니다. 그 근본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경전이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뭐 개종 차경출하고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 몰라요? 이 금강경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의 의지에서 모든 법과 일체의 존재는 출생하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 재불과 급 재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니라. 돼 있죠? 그래서 부처다 법이다 하는 것이 실제가 있어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 법이다, 부처다 하지만 진실로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집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서서 불법이 아니다. 소위 불법자는 즉비 불법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문자들은 다 뭐냐? 표식과 같고 손가락과 같다. 이 표식은, 손가락은 그림자나 메아리에 같습니다. 우리는 표식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손가락에 의해서 달을 봅니다. 근데 달은 손가락이 아니고 표식은 사물이 아닙니다. 지혜의 눈이 없는 사람은 경만 보고 법은 보지 못합니다. 법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야부스님께서는 사향무심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사향무심득. 모든 일은, 일사자, 일은 무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사심이 없을 때. 그것이 뭐냐? 무상, 무주, 역시 무착입니다. 어느 한 곳에 막혀 있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온전한 삶은 자신의 내면에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템플로는 저희 절에 템플을 하는데 템플로는 그 젊은 사람들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잘 때 내 인생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분들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한 말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저희 절에 갔다 오면 절대 그런 소리 잘 안 할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인생이냐? 자주가 돼야 된다. 주인 되는 인생이어야 네 인생이며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는 인생이어야 너 인생이며 자존,
스스로 존귀한 인생이어야만이 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는 지금 자주를 했느냐, 자립을 했느냐, 자존이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모가 다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 버려라. 내 인생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야부스님의 개송, 사양무심득, 모든 일은 무심히 이루어진다. 어느 한 곳에 막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그 고정된 관념이에요. 고정된 관념.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을 화석화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어있는 의식. 그러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야 들어가는데 자리 잡고 앉아있는데 뭐가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완전한 삶은, 행복한 삶은 우리 내면에 다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고민인 나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고민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저 얘기를 합니다.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거를 구워 먹을까, 볶아 먹을까, 지져 먹을까, 삶아 먹을까, 반만 익혀 먹을까, 완전 익혀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입니다. 왜? 딱 이게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그러나 그 위치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평화스러운 건 아니에요. 또 더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삶은, 평화로운 삶은 우리 내면에 갖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삶이나 지혜를 배반하고 엉뚱한 삶과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 불교에서요, 가장 역동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라밀입니다. 바라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봤냐 바라밀. 축원할 때도 구경원성 살봤냐 마하봤냐 바라밀, 그러죠? 끝없이 들어왔죠. 마하봤냐 바라밀. 마하봤냐가 바로 너희들 안에 완벽히 갖춰져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바라밀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니라. 이 믿음이 부처님의 믿음이고 기도의 믿음이고 수행의 믿음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우리는 마하반야가 완벽하게 갖춰진 존재다. 그러니 언제나 바라밀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바라밀이 해결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노력. 그래서 결국 이 대목에서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며 불법이 불법이 아니다. 얼마나 시원한 얘기입니까? 또 한 걸음 나가서 네가 믿고 있는 의지한 불교는 그 불교에 머물러 있다면 참다운 불교가 아니다. 참다운 종교나 참다운 삶은 나의 본질까지도 부정했을 때 진짜 참 면목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오신 분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죄도 놓아버렸고, 업도 놓아버렸고, 미움도 놓아버렸고, 다 놓았죠? 이미 무주했잖아요. 무상했잖아요. 무착했고.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저는 항상 지난 작년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00번을 저한테 물어도 수행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관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5분 남았어요. 제가 시계 보면서 딱 맞춥니다. 관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관리가 뭐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항상 그것이 지닌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적의 상태. 늦잠 자버리면 최적의 상태가 아니고 늦게 일어나면 최적의 상태. 늦게 자도 최적의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는 것, 이것이 제일 관리라 그럽니다. 이거 외에 진리는 없다. 잘 때 자라, 일어날 때 일어나라, 먹을 때 먹어라.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셋입니다. 수행이 뭐 쉬운 것이지만은, 정진은 가장 쉬운 것이지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정진이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쉼없는 보살의 실천행위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고 모양다리에도 빠지지 않고 현상에도 유혹되지 않고 부처님의 무한한 복덕, 부처님의 끝없는 지혜를 나의 마음속에 총을 2개를 딱 장착을 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빠라미따,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닐수록, 스님 생활을 오래 할수록 간절함과 정성이 묻어나야 되는데 간절함과 정성이 묻어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정성. 제가 언제 한번 원천불식 해천기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법회에 가서 간혹합니다. 근원의 샘물이 마르지 않아야, 쉼없이 흘러야만이 해천기 바다에 돌아갈 수 있다. 샘이 솟아나다 안 솟아나면 그 물이 바다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관리란 이것이다.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샘물과 같이 바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솟아나와야 된다. 이것이 정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유전자는 3%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100% 가운데서 3%가 유전자 활동을 한답니다. 97%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진 반야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하반야입니다. 이 금강경은 마하반야를 체득하고 마하반야를 실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기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청어 무성하시고 시어 무형하다는 글을 좋아합니다. 자, 따라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어 무성하시고 시어 무형하시다. 부처님은 소리 없는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불보살님은. 또 내가 어떤 형상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형상이 없는 형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게 뭐 부처님은 차별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부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은 무능익자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나를 아실까? 부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나를 아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청어 무성하시고 시어 무형하신 분이니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형상이 없는 형상을 능히 보셔서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소리 없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따라서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내가 필요함이 있으면, 구함이 있으면 반드시 응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사상이 없는 실천입니다. 이제 결론 맺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조건은 무상, 무주, 무착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는 실천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이나 괴로움, 불행의 시작은 작은 집착이나 작은 분별, 작은 오해, 작은 착각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종국에는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상이라도 자리를 한번 딱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상이 한번 맺히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품의 마음, 살핌의 힘이라는 표현을 간혹 씁니다. 내가 상이 맺히면은 그 상으로 맺힌 행동이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예요? 가품의 마음이 생겨요.
잘못 쓴 마음, 잘못 드는 행동, 잘못된 말이죠. 가품의 마음. 그래서 그 가품의 마음이 사라지고 살핌의 힘, 누구의 살핌의 힘? 부처님의 살핌의 힘을 내가 믿을 때, 그렇게 하고 실천할 때 내 주변은 그야말로 바라밀 상태가 됩니다. 그 바라밀이 뭡니까? 모든 것이 성취된, 모든 것이 완성된, 모든 것이 이룩된 세계가 바라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그런 힘이 있고, 즉 부처님의 무한한 보살피심의 힘이, 살핌의 힘이 우리에게 충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신심. 금강경 정말 위대한 경전입니다. 개종 차경출 모든 경전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 경이 뭐냐? 마음입니다. 상이 없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좀 잔소리가 많았죠? 제4 묘행무주분에서 제8 의법출생분까지 지금 5분을 했어요. 5분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지금 소화불량 걸리게 생겼어요. 어쨌든 부족한 사람이 또 주심도 앉아 계시는데 좀 처음에는 좀 떨렸습니다. 주심 계셔서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승보종찰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사찰이 존재함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혹자는 뭐 거기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1년에 몇 번을 오더라도 이런 도량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참 기쁨이고 행복임을 느껴야 합니다. 또 억지로 오셨다는 생각 말고 또 앞으로도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시고 오늘 금강경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번뇌, 장애가 다 사라지고 날로 써도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복덕과 매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반야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두서없이 오늘 법회 가름합니다. 성불하십시오.